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네 가지 재앙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는 공통점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팔복은 8가지 복이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6장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 4가지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4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말씀합니다. 대상은 제자들이다 말씀했습니다.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이나 회중, 군중,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실제적으로 가난이 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난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는 가난이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병이 걸리고 들어도 제대로 병원의 치료를 받지 못하지요. 또한 먹을 것이 없는 가난이다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해야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굶고 비참한 일을 겪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약자의 위치에 자주 역사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핍박을 쉽게 받습니다. 더군다나 치안이 좋지 않은 그런 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훨씬 더 큰 고통 속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부자라면 치안이 좋고 안전하고 그런 튼튼한 성벽, 도시에 기댈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살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이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좋은 나라, 좋은 도시에 살기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 가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빈민촌들이 곳곳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민촌들은 사람이 거기에 낮이나 밤에 들어가면 큰 일을 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위험지역 표시도 되어 있고 낮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 팻말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난은 저주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주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과 다르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한 자를 저는 포괄적인 가난으로 이해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당연하게 근원적으로 돈이 없는 가난, 돈이 없는 가난. 두 번째는 재능이 없는 가난도 되겠죠. 재능이 없다. 타고난 재능이 없다. 세 번째는 외모, 타고난 외모가 없다. 그런 것도 가난. 네 번째는 지혜가 없다. 암기력도 없다. 이해력도 없다. 그런 것도 다 가난이 되겠죠. 똑같이 가난하고 못 배웠어도 어떤 아이들은 영특합니다. 영특해요. 어떤 아이들은 미련합니다. 또 다른 가난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한 가정이어서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과 역사 속에 어릴 때부터 놓여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편의상으로 말씀드린다면 영적인 공격을 통하여 고통을 받는 것이죠. 단지 가난을 넘어서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면 6장 21절로 가면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 고통스러운 것이죠. 마귀의 공격 속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도대체 왜 복이 있느냐? 가난이 별로 좋은 게 될 수가 없지요.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를 구제하고 도와주려면 내가 손에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내 부모님이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자식인 내가 돈이 있어야지만이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거 아니냐 그 말이. 내 자녀가 심장병에 걸렸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내 형제가 굉장한 공경에 처했다. 그러면 도와줄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심지어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한다. 그러면 요즘 시대같이 아파트를 장만해주지는 못해도 얼마간이라도 전세나 월세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이라도 얼마 장만해줄 만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빌 언덕이 있으면 자녀들은 좀 더 평안하게 새 가정을 꾸리고 사는 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고, 현시대적으로 도와줄 능력이 부모에게 없다. 그러면 자녀들은 더 고단한 그러한 신혼을 보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처럼 결혼해서 세간살이 장만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현대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하고 알 것입니다. 가난은 저주에 속하는 거지 복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리고 실제로 가난은 근원적으로 복이 되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면 이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양면의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근원적으로 복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주가 되는 측면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나 내 가족이 아주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가난하다, 돈이 없다 그러면 그 비참함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암이 걸렸다, 치료할 돈, 수술할 돈이 없다, 입원할 돈이 없다.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 그래서 근원적으로 저주가 되는데 주님께서는 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저는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만은 참 혁명적이셨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나 가난하기보다는 부요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겨울을 보내고 있지요. 제가 사는 곳은 여름으로 접어들어갑니다. 겨울이다 그러면 꽁꽁 추운 겨울에 난방이 필요하죠. 가난하면 꽁꽁 추운데 난방할 수 없잖아요. 난방할 수 없는데 밤새워서 깊은 잠도 들지 못하고 추위에 벌벌 떨어야 되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옷을 누구는 입고 겨울을 나는데 누구는 따뜻하지 않은 옷을 입고 겨울을 난다면 채 잠들 수도 없을 것이고 얼마나 추워서 고통을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는 것이 어느 시대 상황이나 다 비극이고 저주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연하게 그것은 전제죠. 전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니까. 그 측면 말고 복이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부정하시면서 말씀하신 건 아니다. 일단 그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같은 말씀에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에 말씀을 폐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균형을 잡으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가난은 저주가 아니야. 가난은 누구나 다 대부분 저주라고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가난은 저주가 아니야. 가난 저주 맞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난의 이면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것 자체가 100% 복이 될 수는 없죠. 사람들에게 가난을 원하냐 그러면 누가 원하겠냐 그 말이에요. 한여름에 더운데 전기세 낼 돈이 있고 에어컨 설치할 돈이 있다. 그런 사람하고 한여름에 너무 뜨겁고 더워서 숨이 턱턱 막히고 잠도 못 잔다. 누가 그것을 선택하겠냐 그 말이에요. 똑같다면. 이빨이 상하였는데 애리고 쑤시고 고통스러워요. 치통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돈이 없으니까 치과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고통스러우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 그러잖아.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은 치과에 가서 썩은 게 있으면 치료하고 떼우고 땜빵하고 아주 뽑아야 될 이빨 같으면 뽑고 난 다음에 좋은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넣고 그래서 치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서 평안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대인관계 생활을 한다면 말만 하고 입만 벌리면 빠진 이빨이 숭숭숭 보이는데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설 수도 없고 좋은 대인관계 갖는데도 뻥뻥 뚫려버리고 빠져버린 치아는 방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저주인 건 맞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출발해야 되는 것이 거기에서.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 세상 사람들의 경험, 물론 세상 사람들의 경험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합니다. 다 해요. 제자들에게 거기에서 너희들이 멈춰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저주인 건 맞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부요함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싶으면 구제할 수도 있고 나누어 주고 싶으면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가장 중요한 효도는 어쨌든 경제적인 것입니다. 돈이에요. 돈. 뭐라고 말해도.
요즘에야 이제 안 다투고 안 싸우고 이런 거라 그러지만 그것은 삼시세끼 생계가 유지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굶어 죽어가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먹을 거고 입을 거고 잠잘 것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한민족의 고려시대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어떤 풍속도 있었습니까?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고려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이든 노인분을 하루 이틀 먹을 거나 챙겨가지고 아들이 지게에다가 지고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버리고 돌아오잖아. 빈 지게로 돌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이라도 먹여야 되니까 나이든 노인네들 먹을 것만 축내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시키고 산속에다가 버리고 들어오는 풍습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요하다, 부자다, 돈이 있다는 것은 복이다. 그 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부인하신다고 저는 해석하거나 믿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끝내버리면 육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전락하고 멈춰버린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자는 자기의 무덤에 주님을 모십니다. 왜?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새 무덤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새 무덤도 없고 심지어는 무덤도 없다고 말해요. 주님을 어디에다가 모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부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부가 악이면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 사람들도 알죠. 때로는 가난한 사람이 섬겼으나 어떨 때는 부유한 사람이 섬겼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도 나오고 부유한 사람도 나옵니다. 부자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와요.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은 가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소위 재상이 가난했을 리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왕들이 나오고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가난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나오고 부자도 나온다. 그 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 해서 의인이다. 그것도 아니고 부자라 해서 죄인이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좌파적인 성경 해석은 가난한 자, 노동자, 농민, 어민은 의롭다, 경건하다, 정의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노동자 혁명, 농민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혁명이지요. 좌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부자는 악으로 규명해서 그래서 죽여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그 재산을 빼앗고 강탈해야 되는 대상으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부자들이 돈이 있다 그러면은 부자들이 가진 그 돈은 못된 짓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규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악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A라는 사업가가 직원 100명을 들여서 사업을 해요. 그런 가운데 직원들에게 넉넉하게 500만 원씩 임금을 준다고 합시다. 그렇게 운영하는데도 한 달에 1억씩 남아요. 1년이면 12억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공산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직원은 500만 원 받는데 사장은 1000만 원을 한 달에 버는 것에 대하여 1억을 버는 것에 대하여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악이 안 되려면 그 돈도 다 나누어야 된다 그 말. 직원들과 함께 동등하게 사장도 직원이 500만 원 받을 때 사장도 500만 원 받고 그리고 이제 남는 돈이 있다면 그것도 n분의 1로 나누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장이 가진 재산은 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걸음 나아가면 어떤 개념으로 나오냐 그러면 사장이 그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장이 그 재산으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장이나 공장이나 땅이나 사장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n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요. 모든 직원들이 같은 소유권을 n분의 1로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거죠. 정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의의 논리는 당연하게 노동자가 좋아하고 서민이 좋아하죠. 예, 가만히 있어도 땅이 들어오고 재산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극단성에 들어가서 가난은 복이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의인이고 재산 부자는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또한 부는 악이다. 그러나 나중에 이 노동자 농민이 권력을 장악하고 부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건 또 선이다. 하여튼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난은 저주가 맞고 부요한 것은 복이 맞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 부요한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또한 이 부자다 하는 것 안에는 권력이 있다. 그것도 포함되겠지요?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 또 가난한 것에는 권력이 없다. 힘이 없다. 신체적인 능력도 포함될 것입니다. 과거의 시대는 치안이 훨씬 안 좋았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하게 태어나면 장군감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시대에는 기골이 장대하다 그러면은 운동선수가 되거나 아니면 산적이 되거나 그럴까요? 어쨌든 시대마다 관점은 달라지지만 과거의 시대에야 기골이 장대하고 좋고 힘이 좋으면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 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몸이 빈약하게 태어나고 약하게 태어나서 항상 골골골하고 항상 지치고 힘도 없고 근육도 없고 그리고 연약하고 특별히 남자가 그렇다면 그것도 폭넓은 의미에서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 미터만 남자가 걸어갔는데도 그런데도 골골골하고 아프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애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튼튼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제 초등학교 친구들 가운데서 굉장히 힘이 좋고 몸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어린데도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기골 자체가 틀려요. 기골 자체. 이 골격, 뼈 이런 거나 근육이 틀려요. 그래서 어지간한 덩치가 좋은 이런 형들과 팔씨름을 해도요, 다 넘겨버려요. 대단히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왜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운동을 많이 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요, 턱걸이에 그냥 50개씩 해버려요. 그냥 쉽게 해버려요. 저야 초등학교 4학년 때 턱걸이 한 5개에서 10개 하면 헐떡헐떡 하는데 가뿐하게 해버려요. 근데 이제 그 집안 내력을 보니까 다 그렇게 기골이 좋아요. 몸이 좋아요. 그래서 참 유전학적으로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다른 친구들이 별로 왕따도 못 시키고 함부로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골골골하고 몸이 약한 사람보다도 그런 나름대로의 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가진 부가 있고 가진 가난이 있고 그 측면이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또 체질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체질도 어떤 사람은 체질이 안 좋아요. 체질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체질이 좋아요. 말하자면 더위를 좀 먹으면은 몸이 그냥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고 땡볕에 더위를 많이 먹었는 것 같은데도 회복이 그냥 돼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면역력이 좋아요. 어떤 사람 면역력 결핍이라요. 다양한 부와 가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몸이 연약하게 태어나면 신체적으로 그런 면에서 가난하다. 제가 폭넓은 가난과 폭넓은 부에 대한 개념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몸이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그것이 저주지 어떻게 복이 되냐?
그 말이에요. 몸이 연약하니까 조금 걸으면 코피가 나고 쓰러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막노동해야지 먹고 사는 세대다 생각하면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삽으로 땅을 파거나 벽돌을 짊어지거나 건축일을 하거나 그런 시대에 그런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배에서 고기를 잡는 선원이다 그러면 그물질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살겠냐 그 말. 물론 지금 시대쯤 되니까 이제 몸이 그렇게 약한 사람은 좀 더 공부를 하면서 또한 특별히 힘들지 않는 기술을 배워가면서 그래서 이제 화이트 칼라가 되는 길이 열려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요. 과거의 시대라면 육체노동이 거의 대부분인 시대에는 몸이 안 좋으면 그건 저주다 그 말. 그 기본적인 것을 주님이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나는 그러기 때문에 의인이고 선인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난 가난하니까 이미 복을 가지고 있어. 주님께서는 복이 되는 측면을 말씀하신 거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난해한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지 않아요.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쉽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나만의 상상력을 이 성경 안에 집어넣어서 이해하려고 해요. 아니면 뭐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쓱쓱 지나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거기에도 내 중심적인 내 입장에서의 이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나 천국 들어간다. 좋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20절의 출발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은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대상이 정확한 거예요. 여기에는 뭐 진짜 제자냐 가짜 제자냐 그게 아니라 다 참제자를 기본으로 말씀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님 믿은 천국 소유한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 너희 것이며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그 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네. 희한하네.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그런가? 그거 아니잖아. 제자들이니까 다 천국 갈 거 아니. 일단은 이때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배교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천국 갈 거 아니.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말씀하는 대상이지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요한복음 1장이 전제된 그러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야기를 하셨냐 그 말이지요. 그냥 이게 군중이라면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좋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제자들 가운데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중산층도 있었고 다양했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날마다 비참합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날마다 고통을 받아요. 날마다 먹을 것을 통하여 염려하고 다음 날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난 때문에 고통을 무수하게 받는 또한 국가적인 복지도 없어요. 의료시설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그러한 시대 때에
장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한 시대 때에 더구나 가난한 사람이 땅이 있겠어요? 없겠지요. 그러한 시대 때에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충분히 우리 시대보다 그때 시대는 더 아이고 주님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십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 그러면 도대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냐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전제는 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그렇게 첫째는 이해합니다.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의 길을 걸어가기에 가장 좋은 위치다. 가장 좋은 위치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조금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해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통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최소한 한 20년 이상을 저는 말귀를 알아먹지 못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귀를 알아먹지 못하냐 그러면 제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못해도 한 30살 근처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한 번에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수십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한 번 이야기하면 그걸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지는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살 때부터 이 막노동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현장 일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어려운 점 중에 뭐냐 그러면 현장 일을 하면 처음에는 어느 직종이든지 간에 주로 조공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뭔가를 오더가 내려와요. 이것을 좀 가져와라, 이런 일을 해라, 지금 뭘 해라 그러면 한 번에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현장 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요. 전달하는 사람이 한 번 전달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뭔가를 오더를 받았는데 질문하려는데 가버려요. 오더 내린 사람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또 어떨 때는 건축 일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5층에서 오더가 내려와요. 5층에서 1층에 있는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뭐시가 뭐해라 그러고 내려오고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은 싹 건물로 들어가 버려. 5층에서 소리 지르고 들어가 버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저 사람은 상사고 나는 부하 직원인데 나에게 저 사람이 무슨 오더를 내렸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오더를. 목수일이니까 반센이라고 나무와 나무를 묶는 철사 꾸러미가 있어요. 저 사람이 반센을 갖다 달라고 그랬나? 아니면 이제 이 커터가 있어요. 커터를 갖다 달라고 그랬나? 아니면 어떨 때는 절단기를 쓰는데 산소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산소통을 하나 가져오라 했나? 산소통이 큰 녹색 페인트가 칠해진 게 있어요. 그걸 들쳐매고 이제 5층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산소가 떨어졌다 그랬나? 아니면 절단기를 사용하면 산소하고 가스를 같이 쓰거든요. 두 개를. 가스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목수다 그러면 지금 내가 밑에서 일 보고 있는 사이니까 간식 시간이 됐다고 빵하고 우유를 갖다 달라고 그랬나? 아니면 못이 떨어졌다고 못을 한 박스를 가져와 달라고 그랬나? 아니면 뭐 다루기, 오빗기, 필요한 목재, 합판, 아니면 기계톱, 뭔가를 심부름했으면 뭘한테 요구했지?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는 무수한 상황. 정말 별로 거짓말 안 보태고도 수천 단위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수백 단위는
훨씬 넘죠. 일상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무슨 말씀 하셨나요? 무슨 말씀? 한 번 상대방이 말하면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생활에도 미련하다는 것을 알아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한 번 말을 간단한 말을 했는데 왜 그걸 나는 못 알아먹지? 상대방이 어려운 걸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이하게 이 앞에서 목수 조공이다 그러면 못 한 통만 가지고 와라. 아니면 간단하게 대못 얼마 못이 대못도 필요하고 작은 못도 필요하고 중간 못도 필요하고 못이 크기가 달라. 아니면 피스 못을 가져와라. 그걸 얼마 했으면 바로 들어도 그게 입력이 안 돼요. 예? 예? 항상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제가 예수님을 18살, 17살, 18살 영접하고 또 성령세례 받고도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막 성령세례 받고 방언 받고 은사 받고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저는 주님 믿은 다음에 얼마 지나서 새벽 기도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밤에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얼마나 미련한가. 제 친구들하고 공부하는 경쟁을 해도 내가 10시간을 공부하는 걸 친구들은 2-5시간이면 해버려요. 나는 왜 이리 미련한가. 그래서 잠을 줄여서 한 4시간만 자고 공부를 해야지 8시간 자는 애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한다 그랬을 때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워놨던 것이 다음날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어. 그렇게 반복해서 애워있는데 나는 왜 이리 암기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미련한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가난인 거죠. 또 실제적으로도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한 끼니 한 끼니 20살 때부터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가난하니까. 이 많은 가난의 체험이에요. 형제가 삼형제인데 삼형제 가운데 이 손재주가 없어요. 최고 없어요. 일을 배우더라도 쉽게 익혀지지 않아요. 손재주가. 어느 때 그 타이어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타이어를 만드는데 정말 만드는데 분량이 참 많이 나와요. 제 이름 손정훈 옆에가 한 칠판에가 정품 몇 개, 분량 몇 개 이렇게 나와요. 분량은 또다시 그걸 다 수선하고 수리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몇 개 생산했고 몇 개 분량이고 다시 수리 몇 개 끝났고 그렇게 해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겨우 뭔가 기술을 좀 익히겠는가.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닥치니까요. 공장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조금 익혀놨던 모든 기술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나버리니까요. 이 타이어 만드는 것이 당시에는 주부 타이어를 만들었거든요. 공장에서. 지금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너무 분량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 타이어 만드는 공장에서 제 양심상 버티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고 물건을 생산하는데 그런데 분량을 그렇게 많이 내서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퇴사했어요. 스스로 도저히 내 양심상 이렇게 분량을 많이 만들어내서 겨울 닥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선배들이나 고참들이나 아니면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와서 다 가르쳐줘도 이 사람은 이대로 저 사람은 제대로 노하우를 그렇게 가르쳐줘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이건 뭐 단순하게 삽으로 땅이나 파는 일 말고는 이게 뭐 어떻게 먹고 살았던 기술을 익히지는 못하겠구나. 목수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목수가 그나마 아파트 목수를 했을 때가 그나마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도면을 가지고 20층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1층, 2층, 3층 똑같은 공격만 반복을 하기 때문에요. 아파트 목수일을 한참 이제 몇 달 했을 때 좀 익숙하다. 이건 정말 패턴이 반복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해볼 만하다. 근데 또 어찌어찌 또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아파트 목수 일해서 이제 다시 조직으로 가고, 그러다가 또 그것도 그만두고 철근 일을 배우고 그랬더니 이건 또 다시 새로운 일들이어가지고 정말 고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복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 정말 많은 종류의 가난을 저 개인적으로는 체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일찍부터 어찌어찌해서 상담을 많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90 몇 년이요? 94, 5년? 이때부터는 부부 상담도 하고요. 뭐 연애 상담, 이단 상담 뭐 많이 해왔어요. 청년들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뭐 교회 학교 아이들 하는 것이야 이제 뭐 수준이 좀 낮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 것은 일상사로 해왔던 것이고. 근데 상대방들이 뭘 면담을 요구하거나 뭘 이야기하면 지혜가 부족하니까 독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요. 어리석어지는 것은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 내가 배우고 내가 상담 서적, 내가 가진 지식들, 책들을 많이 본 것으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 저하고 하나님 관계가 더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도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그럴 때는 그걸 빨리 민감하게 감지를 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감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뭐 과거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했던 그런 때에 감지를 해요. 내가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했을 때 죄가 되고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소멸되고 그러면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혜가 구한다고 그냥 오냐 그 말이에요. 그냥 오지 않아요. 많은 시간이 흘러요. 많은 시간. 너가 정말로 내 지혜가 필요하냐? 많은 시간이 걸려요. 지혜가 주어지는 것도 크게 한 두 가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은혜 차원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 은사 차원이 있어요.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지 몰라도 단순하게 체험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은사 차원의 지혜도요, 소멸됩니다. 근데 은혜 차원의 지혜가 더 쉽게 소멸돼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방언 은사도 소멸되는 것을 저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방언 은사 소멸되면 다시 받아야 되지. 물론 이제 방언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래도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한 사람들, 몇 개월이라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뭐 수십 년 지나도 방언 기도 안 했던 세월이 있어도 소멸은 거의 안 됩니다만은 방언 은사 받을 때 흐릿하게 받아가지고 긴가민가 하고 방언 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소멸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방언 은사는 그나마 좀 더 명쾌한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은사들은 그 뿌리 깊게 은사가 내리기가 어려울 때들이 많아서요. 성임 은사들이 상당히 소멸되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제 어머니 전사님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임했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임하셨네. 이게 언제 그랬나요? 제 기억이 한 10년 됐을까? 이쪽 저쪽 된 것 같아요.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 4개월인가 4, 5개월인가 이렇게 지나면서 소멸돼 버리더라고요. 소멸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혜 말씀 은사를 소멸해 버리네. 제 동생도 목회를 하는데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걸 참 유지도 관리도 잘 못하고 지금은 소멸 직전인지 소멸 다 해버렸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소멸했거나 소멸하기 직전이거나 말하면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경고를 좀 많이 하고 권면을 많이 했어요. 잘 관리하고 그 능력행하는 은사가 키워지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받은 그대로 멈춰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 은사를 성장시켜 가야 된다. 조언을 하고 권면을 많이 했는데 뭐 다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따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성님의 은사들은 소멸되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은혜보다는 어렵습니다. 지혜도 은혜로 오는 경우가 있고 은사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은사로 왔다 해도 자동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추상적인 이야기로 살짝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 은사로 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은사로 한다면 지혜의 말씀 은사고요. 그 다음에 은혜로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면에서요, 이 가난한 사람이요, 이제 지혜로 이야기한다면 지혜가 가난한 사람, 미련한 사람들이죠. 미련한 크리스천들. 이해력이 딸리고, 암기력이 딸리고, 미련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참 이제 은혜로서 지혜를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뭐가 익숙해지냐 그러면 본래부터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없다가 생겼는데 없다가 생겼을 때는 이해력이 없다가 갑자기 이해력이 좀 생겨요. 이해력이 1이었다가 5가 됐고 수치로 이야기하면요. 2였다가 7이 됐고 뭐 적게 받으면 1이었다가 3이 되고 이러면 표시가 좀 적게 나겠죠. 어쨌든 적게든 많게든 내가 꼭 IQ가 80이었다가 120이 되고 100이었다가 140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상승을 해요. 없다가 받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알아요. 많은 경우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내가 지혜를 받았구나. 지혜를 받는 은혜가 왔구나. 지혜에 대한 은혜가 왔구나. 그런데 한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자기에게 익숙하게 그게 사용되니까요.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내 거잖아요, 내 거. 당연하게 내 거예요. 감사치도 않아요.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쓰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은혜는 쉽게 소멸돼요. 그리고 어느 때 사라져버려요. 당황스럽지요. 어제까지 쓰고 있던 이 지혜의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미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사람은 또 사라져도 사라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별로 없는 알량한 지혜를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쥐어짜고 저렇게 쥐어짜고 사용해요. 참 정말 이 직분 중에서 지옥에 가장 많이 거하게 되는 직분이 뭐냐, 그리고 제게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목사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말하자면 기독교인으로서 한국교회에 적으로 한다면 성도, 그 다음에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 다음에 목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나중에 지옥에 보니까 비율적으로 가장 많은 퍼센트의 사람이 누가 있느냐. 숫자적으로는 뭐 본래 목회자의 숫자는 많지 않으니까 한국교회적으로는 많지만 그래도 집사 직분을 가진 사람, 또 성도님 이런 분보다 목사의 숫자는 상당히 적죠. 적은데 퍼센트로 한다면 그 말 퍼센트. 제법 많은 사람이 목사일 거다. 목사일 거다. 왜냐하면 목사들에게는 교인들이 첫째는 뭘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근데 대답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답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 서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의견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목회자의 의견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저도 제 의견과 해석의 의견을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해, 자기 주장, 자기 판단, 자기 정욕으로 성경을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주로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될 곳이 지옥이다.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죠. 어디겠는가? 어디겠는가? 소위 선량한 마음으로 내가 설교하고 좋은 마음, 선량한 마음으로 상담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겠는가? 그러지 못하지. 어떤 A라는 사람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고 상대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했다. 그것이 어떻게 공의가 되며 의로움이 되며 진정한 사랑이 되겠는가? 그러지 못하지요. 그건 그 사람 편에 서버린 사람의 종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죄들을 쉽게, 아주 쉽게 짓고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냐? 근원적인 저주의 측면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복의 측면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의지하지 않을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의지하지 않을 많은 분야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부자들에 대하여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를 받지를 못하지. 왜요? 부자의 측면이니까 그 측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를 받지 못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하니라. 위로라는 것은요, 말뿐인 것이 아닙니다. 회사 같은 데도 위로금 이런 게 있잖아요. 위로금. 이런 것 같이. 그런 것, 장려상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격려 좀 해줄게. 괜찮아. 앞으로 잘 될 거야.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물질적인 것이 전반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제적이다. 그렇게 말뿐이 그냥 너 앞으로 내가 도와줄게. 격려 차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누가 일을 잘하니까 그렇게 위로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승진 대상에서 자네를 1순위로 하겠네. 그렇게 이제 회사 CEO가 말했다. 그러면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건 실제적인 거예요. 실적을 많이 냈으니까 위로하지요. 위로라는 게 그래서 좀 폭넓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자네 실적이 좋네. 올해 자네 인센티브는 1000%가 될 거네. 이제 인센티브 받는 날이 1000%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위로는 우리가 하는 어떤 그냥 누가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삶과 위로를 표합니다. 그러한 가벼운 것은 넘어선다는 것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데 있어서 먹을 돈이 있으면 그 부분은 내가 부유한 사람이지요. 그러면은 삼시세끼 먹는데 하나님 의지할 거 없잖아요. 의지할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충분히 약국의 약이나 병원의 도움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죠. 물론 종교적이 되어져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건 크게 의지 안 하고도 다 잘 살아요. 특별하지 않는, 특별한 일이 아닌 한은.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치료하면 되고,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고통받다가 죽거나, 그치? 아니면 하나님께 이제 치료해달라고 막 매달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국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질병이 걸려서 치료해달라고 매달리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보다 지금은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사람이 훨씬 적어졌습니다. 차이가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더 간절함이 많았고, 정말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엎드렸고,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덜했다 그 말이 상대적으로. 지금 시대는 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왜 나에게 질병을 주시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한 세상을 더 사랑하고 믿음도 더 약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되는 사람, 아예 병원으로도 의사로도 안 되는 불치병, 난치병, 말기암을 만나서 치료되는 사람은 과거보다는 훨씬 적어졌습니다. 크리스천들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극단적인 상황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재능으로도 해결할 수 있죠. 재능으로도. 저는 기억력이 원체 안 좋았어요. 제가 뭐 어떤 걸 기억한다 그러면은 주로 성령의 은사들로 힘입어서 기억하는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제 머리로서 뭔가를 궁리해가지고 연도를 말한다거나 책의 내용을 말한다거나 뭐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힘입어가지고 기억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억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과거로 한다면은 열쇠다 그러면은 열쇠를 잊어먹어요. 심지어 안경도 어디에 벗어났는지 잊어먹어요. 한참 찾아야 돼요. 한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경을 어디다 놔둔지 잊어먹고, 열쇠를 놔뒀는데 잊어먹고, 뭘 놔뒀는데 잊어먹고. 그래서 그런 것도 찾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참 기억력이 좀 좋고 이런 사람들 볼 때는 저 양반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겠나. 좀 별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물론 그걸 가지고 오 주여 열쇠 잊어먹었나이다 그렇게 대놓고 소리내서는 안 하지요. 그러나 이제 30분쯤 찾다가 포기를 해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면 그냥 나타나요. 나타나는지 발견되는지 우연처럼 그냥 금방 나타나요. 그런 일들이 기억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저 같은 기억력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정말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작은 소소한 열쇠 하나 잊어버리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 있구나 하는 것을 올리죠. 기억력이 좋고 많은 사람은 열쇠를 어디 둔 다음에 뻔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뚜렷하게 기억나잖아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요. 어떻게 그걸 죄입니까? 죄일 리가 없잖아요. 그것이. 뭐 냉장고 고장났다 그럼 고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좋잖아요.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고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제 서비스센터를 부르거나, 문제는 부를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누가 고칠 지인이 나타나나. 고쳐줄 사람이 누가 있나. 돈은 없는데 고장나고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냉장고 고장났는데 돈 뻔하게 있고 삼성 서비스센터 부르면은 금방 와서 고쳐주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냉장고 고장났습니다. 그럴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 데서 하나님 의지할 건 없는 거예요. 의지할 필요도 그렇게 없고 그냥 삼성 AS 부르면 된다고 말이에요. 삼성 냉장고라면. 근데 이제
냉장고는 고장났는데 돈은 없지. 또한 직접 고칠 재능은 없지. 기술은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의지하고 엎드려야겠지. 그래서 가난이 저주인 건 맞는데 참 저주다. 비극이다. 비극이다. 천국은 가난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시는 가난이 없지요. 눈물도 없죠. 가난 때문에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통곡이 있고 그러지요. 그런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저주가 없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난해지잖아요. 수확물이 없으면 저주지요. 농산물이 없으면 양을 키우는데 새끼를 놓지 않으면 소를 키우는데 소가 살찌지 않으면 송아지를 놓지 않으면 가난해지잖아요. 저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주님께서는 가난한 당시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복이 되는 측면을 말씀하셨다. 반면에 제자들 가운데 부요한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요한 자들에게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한 자들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재능이 있고 외모가 잘났고 이것저것 가졌다. 이력도 좋다.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사람 기억력이 없어서요. 제 동창들도 길에서 만나도 동창들을 알아보고 인사를 해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반갑게 상대방이 인사하면요. 저도 반갑게 인사를 받아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이 동창일까, 후배일까, 선배일까, 아니면 직장에서 안 사람일까, 교회적으로 아는 사람일까, 누굴까. 아는 척을 하고 지나가요. 차마 상대방이 나를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모른다고 하진 않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체를 같이 하는데 내내 고심해요.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어떨 때 제 동생이나 물어봐요. 어떻게 생긴 사람을 길에서 만났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혹시 알겠냐? 그러면 이제 동네 어디 몇 년 동안 함께 친하게 지냈던 형이지 않느냐 뭐 이야기도 하고 동생이지 않느냐 이야기도 하고 저희는 그 산 밑에 동네여 가지고 수십 가구 이상이 함께 가까이 지냈거든요. 동네 아이들 다 모여서 형 동생 친구들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친근하게 오래 지내도 시간 지나면 또 다 잊어먹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동창인 경우도 있고 하나 아니 기억력이 사람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얼굴도 기억을 못해요. 이제 기억을 어떤 식으로 좀 하냐 그러면 영성을 기준으로 기억을 좀 많이 이제 조금 하는 편이에요. 많이도 못해요. 그래서 어떨 때 어느 집회에 갔는데 찬양 인도자 분이 너무나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말하자면 이제 제가 못한다 그 말은 음악성이 아니라 영성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한 몇천 명 모인 집회인데 형편없이 찬양 인도를 하길래 왜 이런 양반을 찬양 인도자로 세웠는가. 그때가 이제 저기 꽃동산 교회 지금 예장 합동 그 꽃동산 교회 목사님이 예장 합동 총회장이죠. 그 교회 집회를 갔었는데요. 야, 어떻게 이 대형 집회를 하면서 저렇게 좀 정말 찬양 인도자를 잘 좀 세우지 그랬어요. 근데 그다가 이제 어느 때 되어져서 누가 중간에 이제 찬양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강사가 연단에 서서 한참 먼저 찬양 인도를 막 하면서 찬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찬양 인도자라고 세우지 왜 앞에 인도했던 저 사람을 세웠대. 그러니까 그때 교회 교우들이랑 좀 같이 참석했거든요.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같은 사람인데요. 앞에 나왔던 사람하고 뒤에 나왔던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
보니까 오전하고 오후가 영성이 틀린 거예요. 영성이 그냥 출렁이는 파도 같은 거예요. 오전에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오후에는 쑥 올라갔다. 근데 또 강의를 한 다음에 굉장히 업이 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엉망이 다시 돼버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좀 살펴보았을 때에 음악적 재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적 재능. 음악적 재능이 10이 만점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음악적 재능이 없는 제 입장에서 한 9가지 정도 되는 정도의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충분히 찬양인도 할 수 있다 그 말.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찬양 은사도 임해 있더라고. 은사가 작동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거예요. 음악적 재능을 의지하고 교만해질 때는 찬양 은사가 작동을 안 하고요. 다시 겸손해질 때는 작동하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 기억을 하니까 왜 전에 사람이 이렇게 왜 다른 사람이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간혹 있어 와요. 음악적 재능이 없는 사람은 음악하고 찬양할 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나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의지 안 해도 되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냐. 그럴 때 이제 곤란한 측면이 생기죠. 왜? 육으로. 더군다나 이제 찬양 인도하는 입장이면 더 심각해져요. 더 심각해. 개인의 찬양이라면 은사나 은혜를 가지고 찬양 안 하고 그냥 진심을 가지고 찬양해도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인도하는 측면은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이제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문을 이제 6장 21절부터 읽어가면서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하고 말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6장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줄인 것이 첫 번째 배가 고픈 것이지요.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이 생기는다? 음식이 생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끼 음식, 하루 음식 생겨서 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가난한 사람이 한 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일은, 모레는, 1년은, 자녀는, 가족은. 또한 먹을 것만 있으면 되나? 입을 것은, 잠잘 것은. 그래서 여기서 배부른 건 뭐냐고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지요? 이게 단순하게 줄인 것, 그리고 배부른 것이 육신적인 것에 국한되는 건 아닐 거라 그 말이에요. 또한 육신적인 것이 중심이 되었다면 가난한 크리스천들은 다 초대교회 때 부자가 됐겠지요. 그런 것은 아닐 거라 그 말이에요. 줄인 것은 비극이지 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게 충분히 복이 된다는 것이 제가 앞에서 설명 예제로 다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줄이기 때문에 줄인 것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 시내가에서 공급받았던 것처럼 공급받는다 하는 것이 아주 로또 복권처럼 큰 재산을 챙기지는 못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만족을 누리고 배부름을 얻는다. 그 말, 배부름을 얻어.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러한 먹고 마시는 삶이라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왜 웁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울고, 서러워서 울고, 없어서 울고, 그렇지요? 울 이유는 많죠. 상처받아서 울고. 근데 그런 것이 왜 복이 있냐? 핍박을 받아서, 욕을 먹어서, 왕따 당해서, 또한 멸시받아서 운다. 어떻게 그게 복이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복이 되는 측면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이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웃을 것이다. 왜요? 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을 때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을 때. 일확천금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는 가난한 것, 우는 것, 이런 자리 속에 줄인 것, 이런 자리가 비극이니까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배부르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웃게 만들어주세요 하는데 그것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여러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해 왔습니다. 6장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너희 이름을 악하다. 이름은 그 사람의 대표,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름을 악하다. 야, 저 아무개는 악하다. 그 말이야. 아무개는 악하다는 것이 이름을 악하다. 이름을 가지고 아무개를 지칭하는 거지. 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냐 그러면 이 땅에서 살다가 썼던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을 저는 믿는 입장입니다.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 그렇게 저는 믿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부르고 쓰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그 이름.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그리고 우리 이름이 생명체 기록되어 있을 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이름이지 않을까요? 천국에서는 이제 저는 새 이름이지 않을까. 언어도 이제 영어, 한국말, 일본어, 스페인어 그런 언어가 다양하게 쓰이지 않고 이제 한 언어로 통일되어 있겠지요. 거기에서 갖는 이름이 있겠죠.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네 번째 복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죠. 최소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변 사람이 나아가 불신자들이 나를 알고 인정하고 있어야지만이 주님 때문에 오가겠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숨겨버리면 아니면 크리스찬이긴 한데 세상과 타협해요. 종교인이에요. 그냥 종교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목숨을 걸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강해버리면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를 종교인으로 알면 주님 때문에 우리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리고 그러지는 않겠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진 사람. 오직 구원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 주님만이 구원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세상 그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논리를 능가하는 이 세상의 법률, 헌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어떨 때는 이 세상의 법률이나 헌법이 하나님 말씀과 병행할 수도 있을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병행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전하고 시인하고 인정했을 때에 가만히 있겠는가? 세상 사람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런 것이지요. 23절 그렇게 주님 때문에 22절 인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지. 이 땅에서 그 상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죠. 너가 그렇게 수고했고 애를 썼으니까 이 땅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주겠다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욕을 얻고 모욕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데 기뻐하고 뛰놀아라. 이것이 진실이다. 기뻐하고 뛰놀아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상이다.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된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안개 같은 삶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상급이 된다. 기뻐하고 뛰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22절에 인자 때문에 그렇다고.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왔어요. 선지자들이 그러지. 선지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기 말씀에서 인자 때문에, 인자로 인하 이 사례와 이 경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우리가 아주 더운 날 부유하다 그러면 에어컨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에어컨 켜면 되죠. 근데 가난하다 그러면 하나님 시원한 바람을 좀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유한 것이 세상적으로는 복이다 그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복이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부욕해 되기를 원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 아내를 많이 두었고 솔로몬도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기까지 했어요. 왜? 아내에 있어서 더 부유하게 되고 싶었던 것이요. 남자 입장에서 와 아름답고 이쁜 여자를 능력이 돼가지고 또한 시대 상황이 되니까 일부 다처의 시대에서는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산다. 와 좋아. 돈이 많아 좋아. 집이 좋았어 좋아. 차가 좋았어 좋아. 인정받아. 권력이 있어 부유해. 재능이 있어. 지혜가 있어 좋아.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것으로 살아간다. 지혜가 있으니까. 아니 그 지혜로 어지간한 건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 구할 일도 별로 없고. 이미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미 받았으니까. 재능이 충분하니까 충분한 재능에서 더 하나님께 뭐 구할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 가진 재능으로도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말이에요. 이미 위로를 받았잖아요. 돈으로 받았고 재능으로 받았고 지혜가 있으니까 다 딴 사람이 바보 같을 때 그럴 때에 더 생각할 수 있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예제로 하나 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은 그렇죠? 또 능한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다 이게 부유한 자, 웃는 자, 그런 거, 배부른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택했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것. 그러나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 안에서도 이 혈통적, 육체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크리스천들 가운데 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련한 사람이 많아요. 문제는 미련한 사람이 자기 지혜로 산다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미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 것이 비극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은 다시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배가 불렀다 만족하다. 만족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무엇이 줄이다는 이야기입니까? 배가 부른데. 돈이 있어서 배가 부른데 뭐 줄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이 세상 만족, 육체적인 만족에 사니까 영적으로 줄이는 거구나 이게. 내가
좋은데 여행하고 돈이 있어서요. 맛있는 걸 먹어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잖아. 이 땅에서 행복하잖아. 하나님으로부터는 행복을 구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요즘 시대의 어떤 한국의 크리스천들의 상당수가요. 또한 서구 유럽에 잘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되어져 왔고 지금도 된 것입니다. 배가 부르다 그러면 복지국가고 선진국이고 부자고 한국처럼 한강 기적을 맛보아가지고 돈이 많아졌어요. 교회도 부욕해 되어져서 수십억, 수백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좋은 인테리어 시스템, 에어컨, 난방 그런 데서 예배드리고 교인들도 이제는 넉넉해지고 부유해져요. 그러니까 그걸로써 만족하고 물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배부른 것이 이쪽에 육적인 배부른 것이 더 배부르기를 구하지. 돈이 충분히 있는데 더 있기를 구하고 충분히 누리는데 더 누리기를 구하지. 그렇기 때문에 줄이리로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입니다. 6장 20절로 다시 가면 제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크리스천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고 줄인 자고 우는 자고 주님 때 핍박받는 자고 불신자 너희들은 부요한 자고 배부른 자고 웃는 자고 칭찬받는 자고 그거 아닙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요한 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고 어떤 사람은 줄인 자고 어떤 사람은 배부른 자고 어떤 사람은 웃는 자고 어떤 사람은 우는 자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욕당하는 자고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고 어떤 사람은 주님 때문에 욕하고 미움당하고 모욕당하고 저주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 가운데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25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도다. 우리가 하루 중에 평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 충분히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배부르다. 그걸 이제 부요함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건강하다. 건강도 있어. 근데 병원 의지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원 의지할 것도 없고. 건강하니까 내 먹을 것 충분히 있지. 입을 것 충분히 있지. 잠잘 것 있지. 걱정거리 없지.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저주가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거기에서 만족하고 끝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줄이게 되는 것이지. 나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 미련을 가질 게 없으니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죄와 싸우며 어찌하든지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배부르게 되는 거죠. 배부르게 되며 위로를 얻으며 웃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에. 최후 승리를 얻을 때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예비되었다. 웃는 것이죠. 순교를 앞두고 그는 웃는 것이고 그는 배부른 것이고 만족하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며 인생을 마감했던 것이지.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배부르고 웃고 재미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인생이 마감할 때 되어서 남는 게 무엇이 있냐고 지푸라기보다 못한 것이다. 그 말.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될 때에 과연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할 때에 그렇지 아니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재미나니까 웃지요. 투자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웃지요. 그건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와 주식이 올랐어. 배당금이 많이 나왔다. 올라갔다. 좋잖아요. 아파트를 샀는데 서울이 한 2년 얼마 동안에 얼마씩 올랐다더라. 서울에서 평균 3, 4 올랐다 그러던가요. 어쨌든 몇 억씩 올랐다. 웃잖아요. 좋아. 야, 아파트가 몇 년 사이에 그냥 거품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지금 당장은 많이 올랐어. 이게 이 정도에 한 5억 올랐다고 치면은 이게 평생 모아도 못 볼 돈이 그냥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그러셨네. 와, 좋다. 응? 웃는 것. 응? 재미나서 웃고 좋은 일이 있어서 웃고 잘 나가서 웃고 승진해서 웃고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아주 행복하게 잘 살기 때문에 웃고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가와만사성이라. 좋은 일이 있어요. 웃어요.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애통하며 울 것이다 해요. 웃는 일이 많으니까 어디에 빠집니까? 주님에게 빠지기보다는 그 웃는 세상 일들에 빠지지. 그걸로도 만족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별로 상당히 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크리스천들을 말고는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유토피아 천국이 되기를 원해요. 혹은 자기가 영원히 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자기 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 평안하게, 더 누리고, 더 가지고 그렇게 살고 웃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재앙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네 가지 화는 무엇과 연결시키냐고 하면 지옥과 연결시킵니다. 지옥. 단지 이 현세적인 삶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종국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 이것은 이제 현세적으로만 봐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현세적인 것과 내세적인 것을 함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화가 있을 것이다? 현세적으로 보면 내가 부요후에 재산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재산이 있었어요. 또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어요. 자손에게 물려주고 갔어요. 무슨 화가 어딨어? 화가 어딨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지. 또한 돈이 있으니까 웃고 살잖아요. 건강하고 웃고 살아요.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나하고 상관없네. 나 죽을 때까지 나 웃고 살았거든. 아니요. 죽은 다음에 있다고.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이게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가장 깊은 의미로 가면 구원과 연결시켜야 돼요. 구원과. 제자들에게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물론 무리에게 군중에게도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 더 많은 경우가 구원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구원에 대하여. 구원을 얻는 것, 잃는 것에 대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한국교회나 전 세계에 타락한 또한 자유주의로 빠져버린 신학에 있어서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주여 하는 자에게 계속 구원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최종적으로 받게 될런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요.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구원까지 받을런지, 구원을 잃어버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런지까지 주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0처녀 비유처럼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주님 기다렸는데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계속하여 제자들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6장 25절 하반절에 화 있을진저 언제요? 전국적으로.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복이에요. 왜? 기회를 주시고 터닝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화를 좀 경험하는 것을 저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징계라고 말씀하겠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다시 말하면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웃는 사람이 끝까지 웃고 끝나고 부유한 사람이 끝까지 부유하고 끝나고 배부른 사람이 끝까지 배부르고 끝난다면 징계할 가치가 없다. 사생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언제 이 화는 경험합니까? 죽은 다음이다. 죽은 다음.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이 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그래서 웃는 사람이 웃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재미난 게 있으니까 웃지요. 아름다운 걸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즐기고 살아가니까 웃지요. 있어요. 내가 산 아파트가 값이 올라가고 내가 딴 상이 내가 산 땅이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직장에 잘 승진되고 일이 잘 풀리고 웃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지 않지. 반대로 그럴지라도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연연하지 말아라 그랬지요. 너희가 물건이 있어도 이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다는 걸 알아라.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연연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붙들지 말아라고 말씀하지요.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이 훨씬 많았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보다 부유한 자가 위험률은 더 높아요. 위험률은 훨씬 높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더군다나 제가 현 시대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많이 말씀하잖아요. 한국이라면 자녀들이 에어컨 있는 시대에 핸드폰 있는 시대에 집도 참 좋은 시대에 물론 모든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있고 의무교육이 있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도로가 좋고 인터넷이 좋고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복지를 누리는 복지국가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는 훨씬 더 어렵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누리던 것을 더 누리고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데 이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온통 마음을 쏟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조금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화 있는 종국적으로 재앙을 만나는 자녀들이 대부분이 되고야 맙니다. 6장 2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나 교회에 재앙과 화가 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강단에서는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다 칭찬할 만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부담감이 없고 거부감이 없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교회가 어떤 것은 세상이 칭찬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것은 교회를 세상이 저주하며 비난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증거하면 그렇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면 그렇습니다. 나 진리를 포기하고 야합하면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친구들이나 동창들이나 직장 동료들 가운데 내가 다 칭찬을 얻으려 한다. 그러면 나는 재앙과 화가 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재앙과 화가 임하냐 그러면 주님하고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칭찬해도 어떤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무엇을 삼았습니까? 앞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6장 22절 하반절에 6장 23절이지요.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 말입니다.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그러고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했다.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니까. 반면에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는 화가 있는데 누가 그랬느냐? 그러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랬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요즘에 복음도요. 복음 증거하는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지 날라주는 사람들, 로방견도하는 사람들, 또한 선교사들, 세상 사람들이 듣고 환영할 만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다가 더 칭찬받기 위하여 선물까지 한 아름 안겨줍니다. 이것도 안겨주고 저것도 안겨주면서 당신들이 환영할 만한 예수님을 증거해 줄게요.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해방신학, 여성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도록.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나중에는 주님 앞에 판명이 났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거짓 선지자로 판명 났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칭찬했다고 말이에요. 왜? 범죄하며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칭찬했고 격려했고 위로했다고 말이에요. 축복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을 기뻐하십니다. 당신들에게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계속하여 그런 설교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애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유다인들은 좋아했습니다. 환영할 만했다고 말해요. 아우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선지자님. 너무 좋아요 제사장님. 화가 있다 그 말. 그래서 가장 큰 저주는 이러한 주의 종그룹이 받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춰가지고 그들을 전도하는 사람들, 비유를 맞춰가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 형제에게 말씀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기쁘게 하고 환영할 만하게 뜯어붙여가지고 이야기할까. 또한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진리의 사람인 것을 덮고 세상 사람들도 용납할 만한 기독교인이 될까. 그래서 어떤 말도 나옵니까?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성경 보고 어디 그냥 심히 종교에 빠져가지고 시간만 나오면 성경 보고 시간 나오면 기도하고 너 미쳤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길이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길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100%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칭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일반적인 대중들을 이야기하는 대중들을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대중들을 기뻐하도록. 내가 크리스찬인데 회사에 회식이 있어요. 회식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막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교회 집사라도 잘한다 분위기 잘 맞춰준다. 탬버린 막 흔들면서 막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어이, 너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지. 근데 너 기독교인이라고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에 간다니까 참석을 안 해? 아니면 뭐 콜라 달라 그래? 에이, 그렇게 믿지 마라. 근데 너가 기독교인으로서 함께 나이트클럽도 가지고 부킹도 해주고 함께 탬버린도 치면서 노래방에서 즐겁게 분위기도 띄워주고 역시 그렇게 믿어야지. 그런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우리가 환영해. 그렇게 해야지 나도 나중에 너희 교회에 한번 나가줄 줄 모르잖아. 나를 기쁘게 해. 믿어줄 줄 모르고 예배당에 한번 나가줄 수 있어.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기독교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떠나가시며 성령님을 소멸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죄가 되어져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의 환경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줄이고 배고프고 또한 주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 겉으로는 비극처럼 보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어떻게 복이 되는가, 또한 어떻게 복이 되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가난한 것, 우리의 우는 것, 우리의 굶주리며 줄이며 배고픈 것, 주님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핍박과 모욕에 대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삶에 도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면에 우리가 처한 자리가 웃는 자,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칭찬받는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겸비하여 내 웃는 것들, 배부른 것들에 부요한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그러한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정욕에 취한 채 살지 아니하고 근신하여 깨어서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난 자로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